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건강한 신앙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합시다. 요즘 건강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TV만 틀면 뭐 건강 프로그램 계속 나오고 있고 뭘 먹어야 된다, 뭐 어떻게 하면 이 몸에 좋다, 또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TV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살만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식습관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건강을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건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이나 생각과 영혼에 대해서는 다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육체적인 것에 감기 하나만 들어도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죠? 오늘 또 보면 감기 걸려서 기침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기침이 나오면 어떻게 참아보려고도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여러분 뭐 이게 설교 시간에 지금 기침이 나오는데 목이 간질간질하고 참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참고 있는 분들도 어떻게든지 기침을 안 해보려고. 그런데 그 몸이 내가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컨트롤할수록 반대적으로 더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그렇게 쉽게 조절이 잘 되질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마음 먹은 것이 일치가 되면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생각을 옳은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많이 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2장의 2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한다.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 잘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잘 되느냐,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다니면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만 잘하면, 또 말씀을 많이 보면 신앙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바탕적인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신앙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어디에서 신앙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내냐,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만 오래 한다 그래서 신앙이 건강하냐?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오래 기도한 사람들 중에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알면 신앙이 건강하냐? 성경을 많이 알아서 병들어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열심히 쫓아다니면 건강하냐? 예배를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더 이상 쫓아다닐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까지 쫓아다니면서 건강하지 못한 이 신앙으로 발전돼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삶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신앙이 가장 건강하게 성장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 해도 몸이 안 받아주면 너무 한쪽으로 과식하다 보면 결국은 건강을 더 해치게 되고 빨리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차별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차별이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들도 보면 차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제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스탠드가 2개가 있어가지고 좀 안 좋은 것은 큰 아들 주고 좋은 것은 작은 아들 줬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차별하는 모습이 보이죠. 우리 큰아들이 지금 없어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마음속에도 보면 왜 이제 작은 아들을 이렇게 제가 챙기냐면 늘 큰아들이 뺏어가거든요. 늘 뺏어가요.
좋은 것만 있으면 다 뺏어가고, 이번에 짐으로 옮겼는데 보니까 이제 방을 나눠줬는데 둘이 같이 쓰던 것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둘이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아들 방에 가니까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큰 아들 방에 가니까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생각하기에 공평하기 위해서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 다 차별이 있어요. 어딘가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차별하고 사는지도 가끔은 몰라요. 보이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차별하는 거죠. 제가 큰아들을 차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별한 것은 아니고, 벌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작은 아들을 챙겨줘야 좀 공평하게 돌아간다, 이런 생각에서 작은 아들을 챙겨주는 것이죠. 조선은 차별이 아주 심한 나라였습니다. 양반과 상놈으로 이제 구별돼서 툭하면 양반들은 상놈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상놈 중에서 최고의 어렵게 양반들이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절대 기아집에서는 살 수 없고 비단옷이나 갓신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양반들이 지나가면 옆으로 비껴서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는 양반들이 볼 때는 토끼 뛰듯이 꽁충꽁충 뛰어도 갔다고 해요. 만약에 양반처럼 어슬렁 걸어가면 불러다가 곤장을 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정들을 사람 대접해준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해에서 온 선교사 모삼열 선교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백정의 부모들이 죽고 자식들이 남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 중에서 이 박씨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박씨가 이제 불행히도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었고 그 나머지 가족들이 있었는데 이 가족들을 이 선교사가 가서 고쳐준 거죠. 이 당시에는 백정이 죽든 말든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는데 자기 목숨 걸고 가서 고쳐주니까 이 가족이 은혜 받고 나서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너나 나 다 이제 교회에 들어오니까 몰랐어요. 근데 세례 줄 때 알게 된 거예요. 당회에서 이렇게 양반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백정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난리가 났어요. 어찌하여 백정을 교회에다 데려올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절반 이상이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백정이 교회에 왔다고 교회를 안 나온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모삼열 선교사가 신방을 했어요. 예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차별이 있냐? 그러자 이 양반들이 이제 그 조건을 건 겁니다. 그건 뭐냐면 백정 자리, 양반 자리를 따로따로 구분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못하겠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분명히 야고보서 2장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못 참겠다 하면서 이 양반들이 나가서 교회를 서로 설립을 했어요. 이것이 이 모삼열 선교사의 마음속에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신분제도를 타파해야 됐다고 생각하고 계속 상소를 보내서 결국은 신분철폐를 하게 됩니다. 이 모삼열 선교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도 이렇게 차별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했느냐? 세상에서부터 이 차별을 깨뜨렸다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 사랑 이야기하고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지만 이 한국 교회가 처음에 초등할 때도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차별이 심했죠.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떤 곳에도 이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이 차별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별은 죄다. 이 사람들이 죄라는 느낌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큰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보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무엇이 있었냐를 지금 인정하고 있냐면 차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차별이 없었으면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월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월의식 속에서. 오늘 성경은 먼저 우월의식이 무엇을 가지고 온 우월의식에서 나오느냐, 세상에서 돈 좀 많이 있다고, 세상에서 좀 권력 좀 있다고, 세상에서 좀 건강하다고, 세상에서 조금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나보다 좀 열등하게 보이는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죠. 특히 한국 사회는 보면 이 차별이 아주 심한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우월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열등하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등하는 것은 문제다고, 열등한 건 잘못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열등한 사람들을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이 차별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공동재산을 만들었습니다. 너나 나나 재산들을 다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리고 공동재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재산을 가져와서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여기서도 또 차별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이게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사도들이 있으니까 자기들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누구만 도와주냐면 히브리파 사람들만, 고아들, 과부들만 도와주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데모를 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이 집사제도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차별이 있는 거죠. 세상의 차별을 깨트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 사회주의 제도입니다.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어디를 보고 만든 거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고 만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계급주의 타파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이 지배하는 세상들을 만든다 하면서 부르주아 계통이라고 생각하는 지식계층, 그 다음에 권력계층, 부계층들을 다 숙청해버렸습니다. 숙청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앉았느냐? 노동자, 농민을 그 자리에 앉혀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의 사상적인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 계급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가졌던 이 계급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수청한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서 지배자가 된 것이죠. 지금 보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도 보면 끊임없이 사람을 죽여가고 있잖아요. 저 북한에도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예요. 뭐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지만 더 큰 차별이 계급주의가, 보이지 않는 계급주의가 그렇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에서 이 혁석한 공로를 세운 자들이 지배하고 그들은 배가 부르도록 먹고 밑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는 시대의 세계를 그들은 만들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차별받는 사람들은 뭔가 소외받는 사람들 끊임없이 교회가 차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먼저 잘 뒤돌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섬겨야 돼요. 예수님은 그 차별을 받아들이셨어요. 똥통이라고는 베들레헴에서, 차별받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차별받는 쪽에 서셔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다든지 그 차별을 감수하시면서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차별받는 쪽에서 최선의 섬김과 충성을 통해 차별을 줄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만약에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이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더 많이 쥐면 저 차별을 받을 거예요. 내려놔야죠. 더 나눠주려고 해야죠. 더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하려기보다도 더 나눠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더 힘을 많이 키우려고 보다 힘을 더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약한 자 밑에 더 낮아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은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되지 않으면 이 시험 들어요. 그죠? 오늘 또 이제 이 말씀 듣고 시험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뭔 차별을 했다고 갑자기 또 이제 본인 보고 절대 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 설교를 듣고 또 이제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다 이렇게 집에 가서 이야기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이 차별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차별받는구나 하면서 예수님도 차별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차별의 간격을 줄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을 것이고, 내가 좀 힘을 더 많이 내려놔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은혜 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던 12명의 전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10명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요.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냈을까? 그런데 2명은 와와 했을 거예요. 근데 10명 불평불만을 들어놓는데 결국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 받지 못함을 통해 돌아와서 나머지 200만 사람들에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혀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 두 사람은 은혜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보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흑인이 백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미국의 초대 이 교회들은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버스를 타도 흑인 자리, 백인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레스토랑도 지금도 그렇다고, 지금도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절대 흑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백인교회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데 이 차별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백인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백인교회에 들어가자마자 두들겨 맞고 나왔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밖에 나와서 울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가 백인같이 생긴 사람이 앉아가지고 손을 꼭 잡으면서 아프냐? 그런 거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니도 쫓겨났냐? 나도 쫓겨났다. 그러면서 그 손을 꼭 잡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 흑인이 그랬다. 예수님도 쫓겨나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올려보는데 이 예수님이 멀리 떠나가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내게 주겠다. 너는 차별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미국의 유명한 흑인 운동가가 된 이 제시 잭슨 목사입니다. 잭슨 목사가 회심하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심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 제시 잭슨 목사에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났겠습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차별을 위해서 저 백인들을 어떻게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과격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도 그 차별받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 받지 못하면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은혜 받지 못한 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차별로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도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앉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은혜의 자리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러분, 옷 보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죠. 옷 보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좋은 옷, 멋있는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가끔 입으면 우아래 이제 이렇게 5,000원짜리 옷을 우아래 입고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교회에 이제 돈을 이렇게 좀 달라고 오신 분들이 와갖고 저한테 꼭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한테 꼭 물어봅니다. 목사 같지 않은 거 보이는 거죠. 예. 목사는 꼭 넥타이를 딱 메고 있어야 되고 양복 입고 있어야 되고 의젓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아래 완전히 이렇게 새카만 옷으로 5,000원짜리 우아래 옷 입고 있으니 목사같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정말 마음에 큰 죄를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조금 가난하다고, 조금 남루하다고 우리가 비교하고 비판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차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와서 은혜 받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나 또한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은혜의 세계를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만들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람이 은혜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게 되고 사나워집니다. 남을 무시하고 아나무인의 인간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어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무시한다는 말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차별하는 것이 먼저 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가 간다고 귤 2개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귤 똑같이 2개 줘야 돼. 그런 마음으로 늘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막 목사는 3개 줘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2개 주냐 뭐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죄되지 않고 은혜대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바꿔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죄를 지키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잘 바꿔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부자가 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죠.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주님 망하게 해주옵소서, 가난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아마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온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기도하고 해주기를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제가 신방하면서 또 특히 이제 2월 달에 대신방 하는데 대신방 할 때 기도 소리, 아멘 소리가 가장 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아멘 소리가 제일 크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부유하게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부유함의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이 뭐냐? 믿음이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랍비 시몬 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탈무드를 배워서 이제 그 랍비들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 고향에서 이 유명한 납비가 온다고 이제 준비하고 이 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쭉 가는데 이제 곧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고개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고개 앞에서 누구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납비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보니까 너무 옷이 남루하고 생긴 것도 홍목사처럼 못생겼고 그 분위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납비 생각에 남루하구나. 그럼 그 생각하면서 뭐 저런 추한 사람이 나를 안쳐갈까? 이 마을에서 대표가 저런 추한 사람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인사한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데 앞에서 희죽희죽하면서 이렇게 깝죽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납비가 화를 내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추악한 놈아, 앞에서 그렇게 얼쩡거리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내가 납비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납비 선생님 생각에는 내가 추악하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가서 왜 나를 추악하게 만들었냐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거죠. 납비가 문득 하나님이란 낱말이 나오자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잡고 사정을 해서 용서해 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뿌리치고 그냥 마을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납비가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입구에 보니까 환영인파가 있고 프랭카드도 걸려져 있고 그런데 그 무리 속에 이 사내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납비는 말에서 내려서 그 사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저 이 사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하는 태도를 이 납비의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이 납비 시몬 베는 그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삶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 벤의 문제는 뭡니까? 공부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무엇이 옳고 그런 걸 말고 성경은 줄줄줄 외우는데 문제는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이 다른 사람을 무시한 거죠.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이 가난해져 버린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한 자처럼 점점 성장하고 아름다워진 것 같은데 가난한 자의 믿음을 가져버린 것입니다. 혹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은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믿음은 쪼그라들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차별하는 그 사람이 더 주님 앞에서는 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믿음이 가난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이 부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유해진다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무엇을 봤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제자들은 이 바디메오를 입을 막 틀어막았어요. 나사렛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여리고에서 입을 막 틀어막았는데 주님은 그에게 가서 물으셨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누군가의 입을 틀어막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보다도 부러지는 바디메오 믿음이 더 귀하다고 주님은 여기신 것입니다.
틀어막는 손보다 부르짖는 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를 얻고 그 믿음의 부로 주님 앞에 이 봉사하고 헌신한 그런 믿음의 부요함을 갖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오늘 설교 제목을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신앙, 문제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있는 곳에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의 삶에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사랑하기보다 분열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은혜 받기보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믿음으로 일하기보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도태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닮아감을 통해 건강한 신앙으로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